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사기 2장 13절에서 15절까지 구약성경 363쪽 사사기 2장 13절에서 15절 봉독해 드립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략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며칠 전에 어느 분이 저의 단체 카톡방에다가 올린 글을 읽어보니 내용이 좋아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내용인데 아마 추수감사절 앞두고 올렸던 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감사 초보자는 기적이 일어날 때만 감사하고 감사 하수는 행운이 찾아올 때만 감사하며 감사 선수는 일상에서 사소한 일에도 행복해하며 감사하고 감사 고수는 타인이 감사할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되며 감사 천사는 고난 속에서도 교훈을 찾아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글이었습니다. 내용이 그렇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주신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없는 것을 생각하며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쉬워하지 않았는가 이러한 반성을 해봅니다. 사실상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사상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관여하시고 그분이 간섭하시고 그분이 참견하시고 그분이 통치하시고 그분이 주시기도 하고 그분이 빼앗기도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요 믿음의 척도입니다. 믿음의 어린아이 신앙은 감사가 굉장히 약하고 오히려 감사하는 것보다 불평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믿음이 그만큼 어리고 약하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고도가 올라갈수록 불평은 사라지고 그의 입에서 감사의 횟수가 많아지고 더 크게 그리고 더 많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게 된다고 하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이 2021년도 추수감사절인데 우리는 감사의 고수가 되고 또 감사의 천사가 되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믿음의 동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메신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교회 용어로 바꾼다면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설교자다라는 말입니다. 설교자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설명한다면 모두에게 유익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하는 것이 더 큰 믿음으로 발전해 나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가 영의 눈을 뜨고 시대를 올바로 보고 그리고 제대로 그 시대에 필요한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들어야 될 것을 듣도록 한다면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영적 장님에다가 영적 벙어리로 머물러 있다면 자기도 죽고 남도 죽여요.
얼마나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금 이 시점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좀 뭔가 기준이 달라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준이 여전히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신앙을 보고 교회를 본다면 그것은 새로운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먼저 기준이 달라져야 되는데 얼마나 크냐,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이런 것은 사실상 그다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갖춰지면 좋지만 그것이 선결 조건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설교자가 하나님 편에 서서 때를 제대로 분별하고 때에 대해서 말하는 종이냐? 또 영의 눈을 떴느냐? 약속의 사람이냐?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세속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대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확인해야 자기 자신과 영혼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스라엘이 행한 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겼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으며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기며 절을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들었던 이스라엘의 악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시작이 있으며 끝이 있어요.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은, 태어난 모든 것은 풀이 됐든 나무가 됐든 동물이 됐든 사람이 됐든 이 세상에 태어난 만들어진 창조된 모든 것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이고 과정이 있으면 거기에 걸맞는 결과도 따라오는 것처럼 오늘은 이스라엘이 지난주에는 그 세 가지 악을 행했는데 오늘은 그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그처럼 악을 행한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 악을 행하면 노력을 당하게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려운 단어를 썼어요. 노력을 당하게 한다.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노력의 정확한 뜻을 제가 알아야 되잖아요. 어렴풋이는 알고 막연하게는 알고 의미상으로 문장상으로는 이런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데 정확한 단어의 뜻을 제가 찾아보니까 때를 지어 돌아다니며 사람을 해치거나 물질을 강제로 빼앗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노력이라는 거예요. 남을 해치거나 남의 것을 빼앗는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지어 다니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도적 때가 될 거고 산적 때가 될 거고 과거로 말한다면 그래서 주로 그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재산을 돈을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를 목적으로 해서 그것을 빼앗는 것이다. 이렇게 일반적인 의미로는 이해할 수 있겠고요. 그러나 이것을 노력한다라고 하는 것에 더 중요한 어떤 신앙적 의미를 보면 이것은 영혼을 빼앗아가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영혼을 노략질 당하는 이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빼앗기면 다 끝난 겁니다. 오늘 14절에 보시면 노력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해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력당하게 하시고 또 팔아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이스라엘이 그 대적을 당해내지 못하게 대적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겠다. 이 정도로 하나님이 분노하신 거지요. 그러면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긴 결과가
얼마나 심각했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인데, 다 뺏겼을 뿐만 아니라 대적의 손에 팔아버리시게 하신다, 팔아버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럴 대적들이 와서 뺏어가고 대적들이 너희들을 사간다고 할지라도 당해낼 수 없다는, 이스라엘로서는 그야말로 치욕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노략질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양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속은 양이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양이면 양의 가죽 옷을 입을 이유가 없잖아요. 속은 양이 아닌데 양처럼 행세해야 되니 양의 옷을 입었다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속 모양은 아닌데 겉 모양만 양의 옷을 입고 위장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양의 옷을 입었겠습니까? 양의 옷을 입은 이유가 뭘까요? 양이 되기 위해서, 양이 좋으니까 나도 이제부터는 양이 돼야 되겠다고 해서 양의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양의 옷을 입어야 위장을 해야 양의 무리들 속에 들어가서 섞여서 미혹할 수 있기 때문에 양의 옷을 입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양의 옷을 입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속의 모습이, 그의 본성과 본질까지 완전히 양으로 바뀌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속이 바뀔 생각은 안 하고 겉만 양의 옷을 입고 위장을 했다고 하는 것은 목적이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양의 옷을 입고, 본질은 아니면서 겉에다가 양의 옷을 입고 노략질하는 이들이 황충이고 거짓 선지자다, 지금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황충이는 계시록에만 나오느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요엘 선지자도 황충이를 말했고요. 이사야 선지자도 황충이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성경 66권 가운데서 가장 많은 분량을 예언한 것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대선지자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4명이 대선지자인데 예언한 분량이 많기 때문에 대선지자로 들어갔는데, 그 4명의 대선지자 중에서도 더 훨씬 더 많은 분량을 예언한 것이 이사야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그 대선지자 중에서도 최고의 대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도 말씀한 것을 보면 황충이를 남의 것을 노략질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33장 4절에서. 황충이가 누구냐? 남의 것을 노략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황충이는 요엘 선지자는 메뚜기로 설명했지만 이것은 단순한 메뚜기가 아니라 남의 영혼을 빼앗아가는 영혼 사냥꾼이다, 그 말인 거예요. 황충이는 다른 말로 하면 거짓 선지자이고, 황충이가 활동하는 기간은 5개월입니다. 그걸 넘지 못합니다.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딱 황충이 너는 5달 동안만 활동해라, 하나님이 정해주셨어요. 그리고 황충이가 나오는 시점이 언제냐면 나팔로 치면 5째 나팔입니다. 그리고 이 화로 보면 첫째 화가
황충이가 나오는 다섯째 나팔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 이 두 가지 나팔, 즉 화로 볼 때 첫 번째 화와 두 번째 화, 이것을 우리는 대환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노략하는 자들이 나오고 거짓 선지자 나오고 황충이가 나오고, 그래서 그들이 활동하게 될 때에 믿음이 뭐냐면, 그들이 나올 것을 알고, 황충이가 나올 것을 알고, 마병대가 나올 것을 알고, 거짓 선지자가 나올 것을 알고, 음녀가 나올 것을 알고, 그들의 정체를 성경을 통해서 미리 간파해서 그들을 분별해내고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입술에만 머물러서 그냥 중이 연불이 오듯이 나불나불나불나불하고 입에서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있어야 되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으로 들어가서 성경 속에서 마지막 때 나타날 미혹자가 누구냐, 황충이가 누구냐,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 음녀가 누구냐, 다 같은 말이지만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하나님은 그들을 믿음으로 인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냐면 믿음의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누구냐면 약속의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악한 세력들과 싸워서 끝까지 이기는 사람들이 약속의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기는 것은 나 이겨야지 생각 속으로만, 하나의 관념 속에서만 맴돌면서 나는 이길 거야, 나는 이겨야 돼, 나는 반드시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자기 주문만 외우고 있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난주부터 제가 평상시에 하는 장기 레이스 있잖아요. 페넌트 레이스라고 하는 프로야구 시즌 4월달인가부터 시작해서 10월달까지 하는 계속 이어지는 시즌은 거의 안 봐요, 저는. 시간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 정기 시즌을 마치고 이제 한국 시리즈에 들어가잖아요. 그거는 제가 좀 이렇게 보는 편이에요. 근데 정기 시즌에서 KT가 1등을 했어요. KT가 제일 후발주자입니다. 이제 7년인가 8년밖에 안 된 팀이에요. 근데 그 팀이 정기 시즌 전체에서 1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시리즈 결승전에 1등은 자동으로 결승에 올라가고, 그 밑에서 이제 4등한 팀과 3등한 팀이 붙고, 3등한 팀과 2등한 팀이 붙고, 뭐 2등한 팀과 이제 결승에서 1등하고 붙고,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비하고 오비하고 NS인가 SSG인가 어디하고 붙고 하면서, 오비가 또 계속 두산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산이 신기하게 LG도 물리치고 결승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결승에서 두산과 KT가 붙었어요. 그런데 이게 7전 4선승제거든요. 한국 시리즈 결승전이 7번 싸워서 4번 이기면 되는 건데, 하여튼 4승을 먼저 하면 되는 건데, 거의 다 그동안의 한국 시리즈가 4승 1패 아니면 4승 2패 이런 식으로 해서 적어도 7경기 중에서 5경기, 6경기, 어떨 때는 7경기까지 가서 3대3 팽팽하다가 마지막에 이긴 팀이 이제 4대3으로 돼가지고 우승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는 놀랍게도 KT가 결승전에서 4번 싸워서 4번 다 한 번에 이겨버린 거예요. 한 판도 안 내주고 다 이겼어요. 그래서 이제 정규 리그에서도 우승하고 한국 시리즈에서도 우승한 팀이 된 거예요. 이 KT라는 이 팀이. 저 그것을 보면서 후발주자인데 신생팀으로 처음에는 별로 맨날 경기만 나갔다면 졌는데,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저렇게 정규 시즌에서도 우승하고 한국 시리즈에서도 우승하는
대한민국 야구를 새롭게 역사를 쓴 팀이 됐구나라는 내용을 제가 보면서 한번 인터넷에 뒤져보니까 거기에는 투자도 회사에서 KT라는 회사에서 투자도 많이 했고 좋은 선수들도 영입했지만 선수들 자신이 피나는 연습과 노력을 통해서 이러한 결과물을 창출해냈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서 그야말로 감동의 스토리가 그 속에 있었던 것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가만히 있다고 난 이번에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해야지 생각만 하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도전하기 위해서 피나는 연습과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한 2, 3년 전부터인가요? 뭐라 그래요, 그거를. 오디션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오디션 프로그램. 트로트 가수들, 처음에 여자 팀을 했다가, 그 다음에 남자 팀을 하고, 또 다시 여자 팀을 하고, 그래서 이제 트로트가 아주 전 국민의 광풍을 일으키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아주 주의 깊게 봤고, 또 지금, 국민 가수인가? 그건 오디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이제 가끔씩 보게 되는데, 제가 그것을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뽑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임영웅이도 있고, 이찬원이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실력은 다 거기서 거길 거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 최고의 자리에 가면 실력 차이는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근데 심사위원들이나 국민들이 뽑는 게 있어요. 그게 뭘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냐면 하나는 진실성입니다. 저 사람은 참 진실하게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거예요. 두 번째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감동을 줘야 돼요. 그 사람들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들이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구나. 저는 이번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국민가수인가 그것도 유심히 보는데 결국은 그 틀 속에 다 들어갈 거라고 봐요. 진실성과 감동을 줄 수 있는 감동성. 이것이 있어야 그 7명이가 뽑는 그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그 작년에 뽑힌 임영웅이니 이찬원이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얼마나 작년부터 올해까지 코로나 시국에 그들이 참 역할을 했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하는 그 자리를 했는데 TV조선이라고 하는 이 방송사가 조선일보에서 하는 방송사인데 그 프로그램으로 엄청난 광고 수입을 올려가지고 그야말로 KBS나 MBC를 제껴버리고 가장 사랑받는 텔레비가 TV조선이 돼버릴 정도로 한 것이 뭐냐면 이 어려운 시국에 그들을 그 오디션 프로그램 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흥미진진하고 재미있었지만 그렇게 해서 선발된 그들이 이러한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또 나와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 역할을 하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좋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이재명 씨가 죽을 쓰고 있는데 당연한 겁니다. 왜냐? 그 사람은 진실성이 완전히 결여된 사람이에요.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 국민들로부터 선택받는다 그럼 그 국가는 망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선거를 하고 정상적으로 개표를 해서 정상적인 과정에서 공정하게 한다면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선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도 진실성이 결여되면 선택받지 못하는데 대통령이 된다, 도지사가 된다, 시장이 된다. 어느 순간 국민들을 선동하고 속여서 어느 정도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최종 선택하는 데 있어서 진실성이 결여된 것은 어디에서도 선택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우리가 생각을 하고 가야 되고 그러한 관점에서 아무리 정치인들이 나와서 국민을 선동하고 호도하고 돈을 퍼준다고 하고 할지라도 그 사람 자체 속에 진실성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진실하게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끌 자질을 가지겠는가라는 거죠. 그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국민들을 향할 때 진실해야 되고 그리고 정치가 국민에게 감동을 주긴 어려워요.
그건 예능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진실성을 가지고 뭔가 국민들에게 감동을 준다면 자동으로 지지율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에서도 그러한 대통령이 나와야 되리라고 봅니다. 국격이 높아져야 되잖아요. 이렇게 세계 10위권에 잘 사는 나라가 된 이것을 이어서 계속해서 잘 살고 우리의 후대들도 계속해서 이 번영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역할을 대통령이 해야 되고, 그러한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눈높이가 많이 높아져야 되고 국민이 똑똑해져야 된다고 봐요. 속지 말고. 그래서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 나타나는, 보여지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정말 이것이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거냐, 이것을 내 것을 뺏어가려고 하는 거냐, 노략질을 하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뭔가 베풀어 주려고 하는 거냐, 도와주려고 하는 거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정확한 우리 분별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리칠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물리쳐야죠.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지요. 그런 의미에서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환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환난은 황충이와 마병대가 나오는 기간을 우리는 환난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들이 나와서 하는 일은 미혹하는 일. 황충이를 다른 말로 하면 미혹자라고 부를 수 있고요.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미혹하는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미혹자들이 나와서 활동하는 그 기간에 대해서 계시록 9장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미혹이 뭔지, 미혹의 정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가 미혹자들이 나와서 활동하면 알아보고 물리치는 것이 노략을 이겨내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각자의 영혼을 말씀으로 잘 지켜서 노략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말씀 위에 자기 자신을 튼튼하게 구축해야 된다라는 이 부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재앙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행한 악의 두 번째 결과는 재앙입니다. 재앙.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은 원래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내리셨고, 그리고 애굽에 임하는 것이었어요. 즉 하나님의 재앙은 악인을 주로 심판하실 때 쓰신 겁니다. 이게 재앙입니다. 당연히 소돔성은 타락한 도시였고 하나님이 거기를 유황불로 심판하신 겁니다. 또 애굽은 모세를 통해서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시켜야 되는데 바로가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뜻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탈출시키는 건데 바로 왕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항복시키는 목적으로 주신 것이 재앙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소돔성에 내리고 애굽에 내리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 내려야 하는 이 재앙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의외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재앙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행한 악의 결과 때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다 이거는.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그리고 너희는 나를 배반했다. 하나님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연히 이방 나라들에게 재앙을 내리시지만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신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다 또는 심판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설명인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아무 교회나 다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데 반대로 악을 행하거나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에게 재앙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뭔가 고쳐야 될 것 아니면 의식 구조가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열심 내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이런 것은 참 좋은데 또 뭔가 그들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구조 속에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좀 바꿔야 될 때가 됐는데 뭐냐면 그들의 생각 속에 너무너무 쉽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나는 세례받았고 주일날 나는 예배 참석하고 있고 교회 다니면서 교회 나가서 내가 직분도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 나는 안전지대에 머물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잖아요. 어제까지 맞았던 것이 오늘은 안 맞을 수 있어요. 작년까지 맞았던 것이 올해는 안 맞을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 바뀌고 기준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 받은 자예요. 그건 구약의 법이에요. 이스라엘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그들이 선민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의 법이 바뀌었고 시대가 바뀌었는데 법을 모르다 보니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것처럼 그래서 할례는 행했지만 세례를 거부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세례를 고수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 주신 인치심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의 때와 법을 모르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구체적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타내시려고 예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분의 요구에 맞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재앙은 두 가지 형태로 임합니다. 하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었지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제압하고 이스라엘을 탈출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들이 지금 홍해 바다 앞에 머물러 있을 때 애굽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이거는 난데없이 기습을 당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니 이러려고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왔나? 어떻게 된 거예요? 앞에는 홍해 바다라 건너갈 수 없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지금 쫓아오고 있으니 그러니까 아주 아수라장이 됐겠지요. 난리 법석을 피우는 그 상황이 됐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가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른 걸음으로 그 길을 그냥 불이 나게 홍해 바다를 건너가고 나서 이제 말을 타고 뒤쫓아오던 애굽의 병사들이 자기들도 이제 홍해가 갈라졌으니까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 건너갔으니까 자기들도 건너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홍해 바다 가운데쯤 왔을 때 하나님이 물을 합쳐버리셨어요. 그러니 악을 쓰면서 뒤쫓아오던 애굽의 무수한 군대들 그리고 말과 병거들이 물속에 수장되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군대를 하나님이 그렇게 재앙으로 홍해 바닷속에 수장진해 버리신 이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애굽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길 때 임하는 재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니 우상의 종류는 무슨 금부처를 만들어 놨다든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다든가 이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할 때 우상의 종류는 너무 많아서 한두 가지로 특정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십계명에도 보면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하나님은 하나님만 최고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최고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겨냥하고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사랑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사랑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방 때 보면 이세벨이 바알신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스라엘이 바알을 전파했는데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특히 마지막 때 우상은 예배당, 돈, 사람 이런 것이 다 포함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 나에게 소중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선한 마음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돈을 사용하는 거예요. 예배당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간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사랑한다, 예배당을 사랑한다,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뭔가 의미를 부여해서 떠받든다. 그럼 우상이 되는 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관점이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쓰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렇게 좀 관점을 바꿔놓는 것이 적합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됐든 아니면 하나님보다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됐든 그러한 사람들에게 임할 것은 재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에 보면 그러한 재앙에 대해서 7가지 대접을 쏟는 것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대접을 쏟을 때마다 땅에서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잘 우리가 살펴보면서 7 대접의 재앙이나 거기에 뒤쫓아오는 심판에 포함되지 말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황충이에 대해서 알고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괴로움이 심한 엄청난 괴로움. 이스라엘이 악을 행한 결과가 괴로움이 있다. 이 괴로움이라는 것도 2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욥과 같이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온 의인인데 욥에게 임한 재앙, 괴로움, 욥에게 임한 괴로움. 이것도 참 힘든 거지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연단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는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만약에 세상에서 힘들게 방황하며 살던 사람이 교회로 나와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때부터는 당연히 평탄하고 고난이 없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에서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교회에 나왔더니
교회 와서 처음에 한 1, 2년은 좋았는데 한 몇 년 지나고 나서 직분 맞고 이렇게 하고 나서부터는 내 앞에 연단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면 그것을 선뜻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대개가 다, 아니 거의가 다 고난은 피하고 싶고 행복한 나날을 무난하게 잘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왕이면 평탄하기를 원하고 이왕이면 내 가는 앞길에 고난이 없어서 내가 갈 때마다 그야말로 탄탄대로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제 마음 한구석에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을 보면 야곱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처럼 한결같이 단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새롭게 완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된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유명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한 것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 지으심을 받고 새로 태어나는 고난과 시련의 과정은 당시에는 괴롭지만 나중에는 정금처럼 나오게 되니 이러한 괴로움은 의미가 있는 괴로움이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는 새로운 고난을 통해서 그를 단련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오히려 그는 사생하다 이겁니다.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 황충이로부터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왜냐하면 황충이는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 돼야 분별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는 이게 벌레인지 이게 과자인지 그거 분간이 안 됩니다. 그거보다 더 어린 아예 갓난애기는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분별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아요.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황충이를 분별한다고 할 때는 그의 신앙이 그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 있어야 그가 황충이를 분별해낼 수 있는 것이고 황충이의 정체를 알 수 있는데 모르면 어린아이의 상태로 황충이에게 포섭이 돼서 괴로움을 당할 뿐만 아니라 결과도 나쁜데 오늘 말씀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사실 세상에서 머물던 사람이 교회로 들어온 초보자들은 세상에서 고통과 괴로움이 심하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사람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딱 들어보니까 처음엔 낯설지만 분위기가 이제 몇 번 다니고 하면서 같이 찬송가도 알고 부르게 되고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이제 내 마음속에 어떠한 평안도 있고 기쁨도 있기는 하지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모양의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도 어렸을 때는 기본적인 면역성이 있잖아요. 몸 안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면역체계가 있잖아요. 또 모유를 먹으면서 또 면역력이 더 증가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한 4살이 되고 5살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가 기본적으로 태어날 때 가지고 있던 그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면역력은 떨어지고 이제 새로운 자기 몸속에서 면역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병과 싸워서 이기면서 거친 세상을 이겨내는 거잖아요. 또 아이가 태어나면 모든 일에 대해서 엄마는 잘했다, 예쁘다, 사랑스럽다. 그 아이가 하는 모든 일은 예뻐요.
볼 때까지는 그냥 예뻐만 하잖아요. 오줌을 싸도 예쁘다 그러고 똥을 싸도 예쁘다 그러고 아이고 노란색으로 똥도 예쁘게 잘 쌌네. 냄새가 나는데 남 같으면 그거 치우기 어려울 텐데 부모는 그 아이 똥까지 예쁘다고 하면서 잘 치워주고 기저귀를 갈아채고 하면서 뒷바라지 하다가 이제는 두 돌도 이렇게 지나갔는데도 여전히 기저귀 차고 거기다 똥을 싸고 있으면은 그때는 뭐라 그러겠어요? 야, 이 녀석아, 너는 왜 똥 하나도 못 갈리냐, 그럼 막 야단친다. 그럼 그 아이가 그때 가치관에 혼란이 오지 않겠어요? 얼마 전까지만 내가 똥을 싸면 예쁘다 그러더니 이제 똥 싸는 게 막 혼내니까 그 아이가 가치관에 혼란이 오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렇게 하나씩 터득하고 배워나가는 것이 적응하는 과정인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도요, 아주 그냥 정말 초보신앙으로 생고구마로 교회에 들어와서 적응할 때는 모든 것이 다 보살펴주고 베풀어주고 주변에서 다 구역장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이렇게 다 살펴봐주고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자기를 이렇게 소중히 여겨주고 떠받들어주고 하니까 자기 속에는 뭔가 좀 기쁨이 있고 자기 존재감 같은 것들을 거기서 드디어 느낀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내가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교회 안에서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적응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이제 또 같이 거기서 막 뭐라 그래요 부딪힘도 생기고 교회 안에서 이러면서 이제 갈등도 생기고 그것을 이제 극복하여 나가는 과정들 그 과정 속에서 신앙이 성장하는 이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신앙생활하는 처음에는 아이가 태어나면은 면역성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나와서 아프지 않은 것처럼 신앙생활 처음 교회에 들어와서 시작할 때는 모든 것이 형편이 다 새로운 그 사람 위주로 되다 보니까 좋지만 그 사람이 이제 몇 년이 지나고 그 사람이 있던 초신자의 위치에 또 다른 사람이 와 초신자가 되면 모든 교회가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니까 먼저 자기를 바라봤던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좀 시큰둥해지는 모습이 있겠지만 그러나 가정에서 내가 제일 먼저 태어난 맞이였는데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바로 밑에 동생이 태어나면 나는 자동이 형이 되는 거잖아요. 오빠가 되고 언니가 되고 하는 것처럼 또 그래서 있다가 뭐 한 5째가 태어났다. 제가 맞이고 승철이가 5째잖아요. 그러면 형으로서 그 동생을 돌봐주는 거잖아요. 이게 교회의 원리하고 똑같더라는 거예요.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동생이 태어나면 가서 그 형으로서 이제 형도 이제 어느 정도 뭐 한 19살 이렇게 됐을 때 자기 역할을 할 만할 때 또 동생들을 보살펴주고 이렇게 하듯이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그러한 원리가 적용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돌봐주던 그 밑으로 또 동생이 생기면 먼저 돌봄을 받던 그는 형이 되고 언니가 되어서 그 밑에 태어난 아이들을 또 이렇게 돌봐주고 하는 이 과정을 우리가 보면서 보살핌을 받을 때는 호강을 하지만 내가 누군가 동생이 태어나서 돌봐줘야 될 때는 내 시간을 거기다가 할애해야 되고 친구들하고 나가서 딱지치기 하고 놀고 싶어도 못 놀고 동생을 봐줘야 되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희생이 따르고 또 그 자체가 또 고통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처럼 교회도 평안하다 안전하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단련이나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줘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는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으면 다 잘 되고 교회 나오면 다 평안하고 교회 나오면 다 축복받고 이렇게만 말하다 보니 잘못 배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악을 행한 결과를 3가지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행하면 똑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그 말입니다. 황충이의 환란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있을 5개월 환란이고요. 그때 당하는 것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와 같은 괴로움이 있는데 죽고 싶은데 너무 괴로워서 죽고는 싶은데 죽지 못하고 괴롭히기만 하는 고난, 괴로움 이것이 황충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다른 신을 쫓아갑니다. 그런 중에도 사는 길은 노아 때 홍수로부터 전 세계를 다 멸망시킬 때 노아의 가정, 노아의 8식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노아의 식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방주 짓는 일을 참견하고 방주 짓는 일을 핀잔하고 방주 짓는 일에 대해서 비난했던 모든 사람들은 홍수가 올 때 다 쓸려 내려갔지만 그 온갖 모함에도 불구하고 방주를 끝까지 완성한 노아의 8식구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다 살았어요. 이 시대의 믿음이 뭐냐면 방주 짓는 믿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구경꾼이 되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소돔성을 유황불로 심판하실 때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조카 롯의 가정을 하나님이 소돔성에서 끄집어내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조건이 있어요. 소돔성에서 끄집어내실 때에도 조건을 붙였는데 그게 뭐예요? 무슨 일이 터지더라도 뒤돌아보지 말라는 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치 않은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사소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법을 주신 분을 인정하지 않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또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법을 주신 분을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말씀과 명령과 법을 받아 지키면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실 이유가 생기지만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괴로움을 더하신다고 하는 선포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구원이냐 심판이냐 둘 중 하나인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법을 지키면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시지만 그 법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여기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은혜시대의 조건은 할례나 구약의 율법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그는 구원의 조건을 갖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 조건만 충족되면. 그러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십자가와 부활 신앙에 플러스 더해서 계시록의 재림신앙으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 것이 그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법이고 조건인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따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 주신 법이다 그러면 지키고 따라가는 것이지 왜 그래요 그게 이게 아니에요. 왜 그래요 그거 말이 안 돼요. 이게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한 일이에요. 결론으로 이스라엘이 행한 악은 바알을 섬긴 것, 그리고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다른 신에게 절한 것. 이 세 가지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이. 그렇게 했더니 그 결과가 노략을 당하고 재앙과 괴로움을 당한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 속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순간도 흐트러짐이 없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유가 되어져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